본문을 보면 풍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렇게 말할 때 이 풍사는 비유나 속담을 의미를 하고요. 슬픈 애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되고 속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풍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속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면 참 저 사람 어떻게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본문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나와요. 눕기만 하면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해서 어떻게 하면 남의 밭이나 남들이 가진 집이나 빼앗을까? 내 것으로 만들까? 이렇게 머리를 고민하다가 계획이 서면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을 했던 유대의 부자들, 지도자들, 중산층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속담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내 백성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결국 참고 참다가 너희들이 악을 계획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이제 드러내는데 너희들 주변 사람들이 너네들 보니까 완전히 쫄따당 망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 풍사와 슬픈 애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가? 그것이 4절 중후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내 백성 유다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흉악한 놈들한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너 머리 써서 그렇게 갖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너 그랬지? 내가 너 쫄다당 망하게 해서 그거 누구에게로 가나 봐. 너보다 훨씬 못한 종자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고 너희 가진 재산을 다 그쪽으로 옮겨놔 버릴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보면 쫄다당 망했다. 이런 말로 가십거리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 시점으로부터 무려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주변의 나라가 봤을 때 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저 민족은 지켜주는 복받는 민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쫄따당 망하는데 그 망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강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들이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참 저 완전히 쫄딱 망했네. 이렇게 부끄럼거리를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보물인데 이걸 믿음의 사람들인 유다 백성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현실 생활에서 나한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역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관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말씀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경기도 도지사를 지내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냐 그랬더니 큰 대형 교회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분은 등록도 되어 있고 그분은 그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증거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도지사에서 떨어지고 나서 대통령 후보까지였었지만 어제 그저께 그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돈이 자식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도 돈을 왕창 벌어서 내 배 다 채우고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목적 삼은 유다 백성들, 니네들 망해.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거였거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돈은 우리의 인생에 힘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자리,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걸핏하면 마약. 우리나라도 아주 이제 마약이 더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것도 부유한 층에서. 믿음이 있는 가정이나 믿음 없는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돈의 힘에 의해서 자녀들이 병들어서 저 집안 쫄딱 망했어.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자식이 마약하고 자식이 성매매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 망한 거예요. 부모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롭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 때에 양아치같이 딱 행동하면 그 부모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쫄따당 망했다.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서 자기들이 받을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기업, 그것을 제비를 뽑고 줄을 띄었는데 이제 제비 뽑을 자도 없고 줄을 띨 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기업과 아무 보상도 없다. 여러분, 자격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넷입니다마는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좀 있다고 해봅시다. 자식들 집이라도 한 칸씩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기대하고 또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좋지요. 그리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금수저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4명의 자식놈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자식한테 너는 자격을 상실했어. 난 너한테 10원도 안 줘. 너는 끝.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기업은 생각지도 않아서 내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한테 줄 기업은 손톱만큼도 없어. 끝났어.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다 11조도 많이 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기업을 받으리라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너한테 돌아갈 기업을 너는 네가 다 팔아먹었어. 너한테 줄 기업은 없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무서운 일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꼬라지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안심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죄짓지 마, 죄지면 죽일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니네 세상에서 전혀 돈 갖지 마, 돈 없이 살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죄짓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 니네 돈 가질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데까지는 가면 안 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대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교만해지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러는데 끝없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 민수기 계속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과실을 먹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죄짓지 말라는 것보다 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에 거하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현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최진수 집사님의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차도 부서지고 집사님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다치지 않으시고 어제 무사히 병원에서 진통제만 맞으시고 집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오는 과정에서 우리 전병희 권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나온 20년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오늘 20년째 되는 교회의 날에 이런 일을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지난 20년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런 날이 없었기에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라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다. 예. 지난 20년 한순간도 분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지킨 겁니다. 김범준 집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자기 친구의 형이 1살 많은데 지난주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예, 많지 않은 나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요. 심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런데 수입이 많아지니까 돈 쓰는 재미, 돈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죠? 200억이 생기면 건축원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김동래 권사님이 200억 생기면 난 건축원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해요. 왜? 200억이 딱 생기면 자식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있는 돈 벌어서 빨리 하라고 내가 했던 거고,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이고 나의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조심해.
아무리 수입이 많아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미가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어야 합니다. 응? 탐욕을 차지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함께 간구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의 것 빼앗고 막 탐욕 부리고 타인의 행복을 짓밟으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너 쫄따당 망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빼앗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거드름 피우고 비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 복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헐어서 자꾸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키세요. 그리고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속담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풍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움켜줘요. 그리고 막 자꾸 돈으로 계산해요. 그걸 또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진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계명의 두 기둥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1에서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의 첫 번째 자리가 내 부모예요. 부모는 남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 부모도 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그 아들들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마약을 합니까? 그 자식 살리려면 남경필 씨는 그 자식을 잘라내야 돼요. 자식의 수종으로 흘러가는 카드, 통장 다 자르고 네 힘으로 한번 마약 살 돈 벌어봐. 마약 이만큼 1mm 맞고 하는데 80만 원, 100만 원 들 겁니다. 그거 네 마약 이만한 거 한 대 맞기 위해서 한번 나가서 밖에서 돈 벌어서 네 힘으로 해봐. 그러면 마약 할까요? 안 잘라내니까 자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10계명의 두 기둥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마.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나중에 쫄따닥 망하는 대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시무시한 설교가 미가서에 들어가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쫄따닥 망했다라고 하는 풍사가 가십거리가 아니라 참 저 사람들 복 엄청나게 받았네. 저 교회 다니더니 저 자식들까지 다 복을 받았네. 이런 성도로 아름다운 풍사가 속담이 유행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